주일입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도 종교개혁으로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해마다 맞이하는 종교개혁 주일이지만 올해는 더욱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이 지금 많은 종교인들 사이에서는 오늘날 종교개혁이 다시금 일어나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은 이유에서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는 실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약 절반이 교회를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조사해 봤더니 크게 6가지의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첫째로 역시 목회자의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목회자의 비윤리성과 도덕성의 부재입니다. 특히나 성도들은 목회자가 예수님을 닮은 섬김의 종이기를 기대하지만 정작 목회자는 권위적이고 독선적인 제사장과 같은 모습으로 교인들 위해 군림하기를 즐겨한다는 거죠. 둘째는 교인들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교인들은 교회를 자기 만족을 위한 종교적 장소로 소비하지 사랑과 희생과 인내를 배우는 곳이라고 생각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과는 거리가 먼 위선적 종교인들로 넘쳐난다는 거죠. 세 번째, 설교는 그저 말의 향연일 뿐이라는 겁니다. 즉 말은 그럴싸하면서도 인격은 뒷받침되지 못하고 성도들의 삶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설교, 심지어 때로는 교인들을 겁박하고 전혀 맥락 없는 무가치한 설교가 넘쳐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설교를 듣는 교인들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넷째, 전도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전도는 교회의 성장을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더라는 거죠. 원래 전도의 핵심은 믿지 않는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기존에 믿는 사람을 뺏어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내면의 변화와 새로운 삶을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저 많은 사람을 끌어모으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다섯째, 교회가 영적 세계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 세계를 경험하고 천국을 가고 싶어서인데 오늘날 교회는 오히려 프로그램과 방법론에 집중하면서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과 방법들을 도입하여서 시스템화된 교회는 기능적으로 잘 굴러가는 곳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영적 세계라는 교회의 본질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기주의와 배타성입니다.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것이죠. 타인을 향한 배려도 없고 공동체를 위한 희생도 없고 그저 노골적인 이기주의 집단이 되어서 목리나 부리면서 공공의 안녕을 위해 하는 것이 오늘날 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에 오늘날 종교개혁이 다시금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과거 500년 전에 일어난 이 종교개혁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때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일어났는지,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었는지를 돌아보면서 오늘날 교회 회복과 갱신을 위한 절실한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과거 2000년 세계 역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사건도 따지고 보면 마틴 루터라는 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루터는 독일의 작은 마을 아이슬레벤의 광부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법관이 되려고 법학을 공부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친구와 숲속을 거니는데 갑자기 벼락이 떨어져서 옆에 있는 친구는 그만 벼락에 맞아 죽어버리고 자기 혼자 살아남게 됩니다. 당시 루터는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소리를 지르죠. 이 서원 기도로 인해 그는 사제가 됩니다. 루터는 천둥의 공포에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늘 엄위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도사가 되어서도 늘 죄의 문제로 고민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고해성사라는 것이 있는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죠. 그런데 루터가 너무 자주 와서 고해성사를 하니까 한 번은 신부가 짜증을 내면서 루터야, 다음부터는 죄를 좀 묶어가지고 한 번에 모아가지고 좀 와라 하고 말할 정도로 루터는 아주 죄를 자주 고백했을 뿐 아니라 그만큼 죄에 민감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무리 고해성사를 해도 이 죄의 문제가 좀처럼 해결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취한 방법이 고행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고행을 통한 공덕을 쌓으면 속죄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아침이면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걸식을 하고 단식과 또 고행을 하면서 죄 사함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광대뼈가 드러나고 온몸이 수척해질 정도로 고행을 해도 도무지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사람들이 거룩한 도시 로마를 방문하면 죄가 사해질 수도 있다고 이야기해서 루터는 로마를 갑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곳에서 성직자들의 타락한 모습과 불경스러운 예배에 실망을 하고 말죠. 마지막으로 기대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유죄 판결을 받고 걸어 내려오셨다는 빌라도 법정에 28계단을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 계단을 올라가기만 하면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그것으로부터도 자유함을 얻지 못했습니다. 결국 상심한 채로 일상으로 돌아간 그는 대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수도원과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주목하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벌 주시는 무서운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버림받으신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를 통해 그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긍휼이 오히려 구속의 사랑으로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가 가장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그것은 인간이 선행이나 공로나 다른 어떤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의 감정에 대해서 루터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나는 완전히 다시 새로 태어난 기분이었다. 낙원의 문이 활짝 열렸으며 나는 그곳으로 들어갔다. 그때부터 성경 전체가 완전히 달라 보였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사람의 공로나 자격이나 다른 어떤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로마 교회가 베드로 성당을 재건하기 위해 면죄부를 팔기 시작할 때에 그들의 주장은 면죄부는 죄에 대한 형벌뿐만 아니라 죄 자체도 사면해주고 장래에 죄를 짓는 사람에게도 특혜를 준다는 거죠. 심지어 죄를 지어서 연옥에 가 있는 사람도 그 사람 이름으로 면죄부를 사서 동전을 상자에 넣으면 동전이 바닥에 딸랑 하고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있는 사람이 풀려난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본 루터가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죄는 하나님이 사해 주시는 것이지 어떻게 돈으로 면죄부를 산다고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회개를 불필요한 것으로 만들고 십자가의 은혜를 아무 의미 없는 무용한 것으로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면죄부를 산 사람들의 영혼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들이 면죄부를 샀다는 이유로 죄 가운데 방만하게 살면서 회개하지 않을 텐데 그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요컨대 면죄부는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혼을 파괴하는 일이라고 루터는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비텐베르크에 있는 교회 문에 토론을 위한 95개조 반박문을 내걸게 됩니다. 저도 독일 비텐베르크에 있는 문을 가서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었는데 그날이 바로 1517년 10월 31일이었고 그날을 기념해서 10월 마지막 주일을 우리는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루터는 예수님을 참 많이도 닮았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혼자 힘으로 당시의 권력자들과 정면으로 맞서 싸웠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돈도 없었고 조직도 없었고 그 어떤 배경도 없었습니다. 루터가 의지했던 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목숨 걸고 지키려고 했던 것도 오직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결국 루터가 하나님 편에 섰더니 하나님께서 루터의 편이 되어주셨죠. 수많은 위험과 위기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루터를 지켜 보호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내 편이시냐 아니면 너의 편이시냐 하고 묻지만 하나님은 내 편도 아니고 너의 편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서는 자의 편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 되기를 기대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죠. 루터에 관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로마 교회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드니 당시 교황이었던 레오 10세는 루터를 파문합니다. 종교가 유럽을 지배하고 국왕까지 폐위시키던 시절에 파문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황의 파문 교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 주여, 멧돼지 한 마리가 당신의 포도원에 침입하였나이다. 곧 루터를 멧돼지 한 마리로 취급하면서 누구든지 그를 죽여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도록 선언을 합니다. 그 일로 루터는 독일의 바르트부르크 성에 숨어서 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시간 동안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여서 일반 백성들이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대중화시킵니다. 이전까지는 사제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결코 성경을 접할 수가 없었는데 오히려 그 핍박으로 인해서 루터가 성경을 번역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거죠. 결국 우리가 깨닫는 것은 루터가 하나님 편에 섰더니 하나님께서는 루터의 편이 되어주셨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개혁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일과 같기 때문입니다. 곧 혼자 힘으로 어떻게 개혁을 이뤄내겠냐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은 없는 겁니다. 여호수아 23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면 한 사람이 1000명도 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싸움을 잘하는 사람도 18대 1이면 전설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1000대 1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능히 이런 능력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욱 놀랍고 재미난 것은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면 두 사람은 몇 명을 쫓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면 두 사람은 몇 명을 쫓게 되겠어요? 일반적인 상식으로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면 두 사람은 2000명을 쫓을 것 같지만 신명기 32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가 1000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느니라. 하나가 1000을 쫓는 것도 놀라운데 둘이 만을 쫓아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 제곱의 역사가 있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가 1000을 쫓고 둘이 만을 쫓으면
셋이면 며칠 쫓겠습니까? 며칠 쫓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아침부터 스트레스를 주려고 한 건 아닙니다. 하나가 1000을 쫓고 둘이 10,000을 쫓으면 셋은 10만이 아니라 100만을 쫓게 되는 겁니다.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유기성 목사님이 쓴 예수님의 사람이란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참 신실하신 분이고 정말 믿음대로 사는 분이었는데 IMF 때 남편이 그만 실직을 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필 그 해에 큰딸은 대학교 4학년에 올라가고 둘째 아들은 대학교에 입학을 하는데 가진 돈은 200만 원밖에 없더랍니다. 그러니 고민이 되는 거죠. 둘 다 대학에 보낼 수는 없고 한 사람만 보내야 되는데 4학년 올라간 딸을 보내서 졸업을 시켜야 되나, 아니면 걔는 휴학시키고 대학교 입학하는 아들 등록금을 대줘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차에 마침 교회에서 양육받던 새가족 한 사람이 전화가 와서 오늘 만나자고 하더랍니다. 그래, 새가족이 만나자고 하니까 오늘 양육하고 난 다음에 결정해서 딸이든 아들이든 한 사람 등록금만 내자 하고 가방에 돈을 들고 새가족을 만나러 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새가족을 만나러 가는 길에 버스에서 내려보니 핸드백이 이상하더랍니다. 그래서 핸드백을 살펴봤더니 밑바닥에 쫙 갈라져 있더라는 거죠. 소매치기가 가방을 찢고 돈을 가져간 거예요. 순간 다리에 힘이 다 빠져버려서 주저앉아 버렸답니다. 대학교에 아들, 딸 둘 다 보내지도 못하는 것도 서러운데 그나마도 딸을 보내나 아들을 보내나 그 결정하는 것도 어려워가지고 지금 돈을 들고 가는 길에 말이죠. 그나마 있던 돈도 소매치기 당해서 이제는 아들이고 딸이고 다 못 보내게 됐으니 얼마나 속상합니까? 게다가 다른 일도 아니고 새가족 양육하러 가는 일에 그런 일이 생겨버렸으니 솔직히 하나님도 원망스럽더라는 거예요. 그냥 눈물만 나고 다 내려놓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떡합니까? 새가족이 지금 양육받겠다고 기다리고 있을 텐데 마음은 정말 가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마음 다잡고 갔습니다. 결국 새가족을 만나 내색하지 않고 양육을 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집에 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전도사님 한 분이 자기를 붙들고는 전도하러 갈 집이 있다고 하더랍니다. 권사님이 찢어진 가방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만저만 해가지고 오늘은 전도할 기분이 아니에요.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전도사님 하는 얘기가 그래도 권사님이 하면서 오히려 잡두라는 거죠. 아니 내가 돈도 잃어버리고 자식들 대학도 못 보내게 생겼는데 어떻게 이분은 내 사정도 이해도 해주질 못하고 도대체 왜 이러는가? 그런 원망의 마음이 들었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봤더니 그래, 어차피 잃어버린 건 잃어버린 거고 전도는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따라 나서서 기어코 그날 두 가정을 다 결신시키고 왔다고 합니다. 집에 들어와가지고 한참을 입을 뒤집어 쓰고 울고 있는데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더라는 거죠. 권사님, 얘기 다 들었어요. 힘내요. 기도할게요. 그러는데 괜히 머쓱해서 목사님 괜찮아요. 하나님 뜻이 다 있겠죠. 뭐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녁에 남편이 들어와서 이야기했더니 남편도 오히려 미안해하고 자식들 들어와서 자식들에게도 그 얘기를 해줬더니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집 형편이 좋아질 때까지 저희도 아르바이트 하면 되죠 뭐. 그렇게 자기를 위로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큰딸이 휴학계를 내러 학교에 갔는데 지난 학기 1등을 해가지고 1년 장학금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서울대학교 원서 넣고 지방대 의과대학 원서를 넣었는데
지방대에서는 전체 수석으로 합격을 했더라는 거죠. 대학교 총장한테 전화가 왔는데 서울대 가지 말고 우리 대학교 오면은 6년 장학금 주고 미국 유학도 보내주고 학교 병원에서 특별히 고용해서 일할 수 있게 해줄 테니 제발 우리 학교 와달라고 사정사정 하더라는 거예요. 대반전이 일어난 거죠. 남의 일이라고 여러분은 아멘도 안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입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예요.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역전케 하시는데, 앞서 권사님은 돈 200만 원을 잃어버렸지만 낙심치 않고 오히려 한 영혼에 투자를 했더니 하나님은 그의 10배, 100배로 갚으시더라는 거예요. 정말 한 사람이 1000을 이기고 두 사람이 만을 이기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펼쳐내시더라는 거죠. 우리가 때때로 어려움 당할 때 지레 자포자기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 그럴 기분이 아니라고, 내가 그럴 상황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개혁의 역사란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개혁의 주체가 되셨던 분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개혁은 어쩌면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을 향한 사명일지도 모릅니다. 역사를 보면 항상 개혁은 외롭고 쓸쓸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득권의 극렬한 저항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도저히 이길 승산이 없는 싸움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먼저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하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세상 것들 끊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고 달라져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모쪼록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